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세 번째로 나누는 영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해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 자기 의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금 솔리스트로 사역하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말씀 이제 전하시는 내용 중에 요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진찰을 잘 받고 약을 먹든지 아니면 때론 주사를 맞든지 해서 잘 치료를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일반 은총이다. 이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 허락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기뻐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해도 된다. 요런 의미로 그건 나쁜 거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해주신 게 이제 일반 은총인데,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그리고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부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해주신 이제 일반 은총인데, 성경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 일반 은총을 설명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요 말씀이 그나마 이제 일반 은총의 정의를 하는데 이제 부합을 하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신사도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시초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신사도 운동의 이제 시초가 되는 게 이제 베니인이라는 사람인데, 베니인 목사라는 사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요런 책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20 몇 년 전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것이 잠깐 유행을 하면서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으로서 화답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맞아. 틀린 얘기가 아니야.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무슨 능력으로 취급하거나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오해하기 쉽도록 이제 좀 해놓은 게 뭐냐면은, 신사도 운동이 그거야. 자꾸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든지 이적 같은 게 지금도 있다 그러면서, 물론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필요가 없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그게 뭔데?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냥 사람들은 신기하고 좋아할 뿐이야. 그냥 그걸로 끝날 뿐이야.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참되게 신앙을 갖게 되느냐? 아니. 믿는 척은 하겠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변하는 거야. 사람을,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나는 사람을 미워할 줄밖에 몰라.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미워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밟아 이기려고 하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입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큰 성령의 역사예요. 기적과 이적이 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물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이라든지 방언, 신유, 축사 이런 기적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 분명히 포함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큰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야. 큰 역사는,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자아가 충만한 나라는 사람이, 원래 타고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제가 하는 말인데 이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 들은 적은 저는 없거든요. 뭐 물론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아니야.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야. 사람이 바뀐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가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져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유의지와 이제 그 일반 은총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뭐 이런 것, 뭐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떠한 거리낌을 주신다. 그럼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신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언행에 있어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만을 자꾸 얘기해. 내 생각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되 나에게 지금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인가를 잘 살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뭔가 허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겁니다. 평범한 것인데 다만 그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역사를 하실 적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우리가 또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이 뭔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기적 같은 게 있어야 마치 뭐 그 출애굽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듯 뭐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 그렇게 뭐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게 어떤 감동인가를 살필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관심해요. 내 생각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것이다. 자기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만지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이 영상을 10번째 지금 찍는데 계속해서 아침에 방해가 많이 일어나네. 뭐 바깥에서 시끄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문자가 뭐 재난 문자가 와서 제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이 자꾸 중간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여 하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과 꼭 나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방해가 또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흔들리지 않고 지금 10번이 넘는 지금 시도 저는 지금 목도 많이 갔어요. 계속 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자유의지와 그리고 일반 은총 그리고 그 자신의 자아 이 부분을 함께 지금 내용들을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되 그 가운데서 만일에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무언가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제가 극단적인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한마디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의 역사의 날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남겨주고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 휴거의 영광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남겨졌을 때 남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모른다고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관심한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성도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그날에 가서 남겨졌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에 갔을 때 남겨졌어.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남겨졌다. 반대로 보면 되는 거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내 자아를 쫓아,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쫓아 선택하고 그렇게만 살아갔던 거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주여 주여 해봤자 너는 나의 뜻은 관심도 하지 않으면서 네 뜻대로만 살고 그러면서 왜 나를 주님이라고 하지?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니면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관심하며 살필 줄을 알아야 돼요. 무언가 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뭔가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제가 성경에 있는 예로 들어드릴게요.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직접 눈으로 자기들이 그 큰 기적들을 여러 가지를 체험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경배하고 왜 그랬겠어? 기적을 못 봐서? 아니야. 누구보다도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예언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런 거 있죠. 신기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긴 해.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빛에 비추어 가면서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고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거듭나고 거듭남의 모양, 거룩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입어가는 실제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과 이적 같은 것들이 뭐 예언 같은 것들이 뭔가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두려움 때문에 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아. 인간을 모르는 거야.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런 것들이 뭐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것이다. 뭐 누구는 예언을 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뭐 환상 중에 뭐를 봤다. 꿈에서 뭐 어떤 거 계시를 받았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개소리야. 그런 것이 절대 성도를 바꾸지 않아. 성도의 생명을 살리지 않아. 그런 것이 성도의 생명을 살린다. 제가 그런 사람들보다 10배 빼는 더 잘해. 절대 그런 것이 사람을 살리지 않아. 오히려 미혹할 뿐이에요. 마지막에는 영들을 시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혹하는 것인가 진리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분별을 못해.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무언가 신비한 걸 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하다 죽어요. 그런 것들이 영혼을 살리지 않아. 오히려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들이에요. 늘 우리는 말씀의 빛에 비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고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가 또한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되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것.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나눈 영상 중에서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헷갈릴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는 아니야. 100%는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기보다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를 나눴지만 여러분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